아멘. 정말 익숙한 단어죠? 아마 매일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 짧고 단순한 단어 하나에 공동체 전체를 뒤흔들고 심지어 우리 삶의 태도까지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단어. 아멘에 담긴 신뢰와 믿음의 깊은 이야기,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아주 사소해 보이는 약속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한 교회에 내가 곧 가겠다고 한 약속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이 약속 하나가 어떻게 한 교회를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갈등의 불씨가 되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썩 좋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굉장히 시끄러웠고 다들 힘들어했죠. 그래서 교인들한테는 영적인 스승인 바울의 방문이 정말 간절했던 거예요. 바울만 오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하는 그런 희망,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거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가겠다고 약속했고 교회는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서 바울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겁니다. 못 가게 됐다는 이 통보 하나가 바로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약속 취소됐네, 아쉽다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사건 하나가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아예 뿌리부터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완전히 둘러짜 갈라놓는 그런 깊은 균열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공동체가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둘로 나뉘게 됐을까요? 이들의 전혀 다른 반응 속에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응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한쪽은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여요. 아니야, 바울에겐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린 그를 믿고 오히려 기도해줘야 해. 이렇게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완전히 돌변합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겠어? 사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쉽게 뒤집어? 하면서 바울의 자격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거센 비난에 부딪힌 바울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가벼운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 계획이 그냥 제 마음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해했다가 아니어했다가 하는 그런 변덕스러운 생각에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자신의 결정이 인간적인 계산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따르는 과정이었다는 걸 정말 힘주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변호, 그 핵심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절대적인 믿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아멘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와 그 무게를 제대로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기도 끝에 아니면 좋은 설교 들었을 때 아멘 하잖아요. 그런데 아멘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냥 습관처럼 말하는 이 한마디에 대체 어떤 힘이 담겨 있는 걸까요? 아멘은요, 그냥 네, 동의해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선언입니다. 지금 하신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온전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삶으로 그걸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자 헌신의 약속인 거죠.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아멘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영어,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한국어까지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에서 발음이 똑같아요. 시대를 넘고 문화를 넘어서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믿음의 공용어인 셈입니다. 성경,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아멘을 몇 번이나 쓰셨는지 아세요? 무려 26번이나 사용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보통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멘 아멘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건 진짜다 라고 도장을 꽝 찍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확언이었던 거죠.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 살아있는 아멘 그 자체라는 개념입니다. 좀 어렵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약속들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같은
아마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이 무조건 된다. 즉, 예스로 확정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바로 그 확실한 증거인 거죠.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이 모든 퍼즐을 딱 맞춰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약속에 대해 예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와, 하나님의 예스와 우리의 아멘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정말 엄청난 그림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은 예수님을 부를 때 아예 아멘 그 자체라고 불러요. 아멘이신 분 이렇게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실함이 예수님 한 분 안에 전부 다 담겨 있다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 전체, 그러니까 태어나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의 거대한 예스였습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살아있는 아멘의 가장 빛나는 절정이었던 거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놀라운 개념을 우리 실제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아멘의 삶을 산다는 거. 이게 대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멘의 태도라는 건 그냥 입으로만 네네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약속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긍정을 선택하겠다는 마음가짐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믿음의 표현이고 내 고집을 내려놓는 순종의 행동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 삶 자체가 하나의 예배가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아멘의 태도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있는 셈이에요. 아멘의 삶을 살 건가? 아니면 노멘, 즉 부정의 삶을 살 건가? 아멘의 삶은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기회, 성장, 헌신의 예스라고 외치는 삶이고요. 반대로 노멘의 삶은 두려움, 의심, 냉소에 갇혀서 모든 가능성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삶입니다. 어떤 길을 가실 건가요? 선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지 않나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던지는 그 비난과 역경이라는 벽돌들 있잖아요. 그걸 피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서 오히려 자신을 더 높이 쌓아 올리는 단단한 기초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의 태도가 가진 진짜 힘입니다. 나에게 오는 모든 것을 성장의 재료로 삼는 힘 말이죠. 사실 아멘이라고 말하는 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선택 하나가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마침내 우리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망설이고 있는 그 일, 순종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버티고 있는 바로 그 영역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힘차게 아멘 하고 외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